네, 오늘은 여섯 번째 간구를 함께 공부하고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감사한 것은 인터넷을 통해서 컴퓨터를 통해서 우리 또 만나는 우리 성도님들, 제가 특별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주변에 또 말씀을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도 꼭 권하셔서 같이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기도하고 할 때에 우리 인터넷 컴퓨터를 통해서 이렇게 만나는 우리 성도님들 많은 그러한 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네, 오늘은 여섯 번째 강구인데요. 마지막 강구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제일 마지막 부분은 송영 부분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문장은 동일한 한 문장으로 보는 것이 무난합니다. 하나로 읽어도 무방합니다. 두 번째 부분은 첫째 부분의 해석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로 읽는다면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를 악에서 구원하소서 라고 이렇게 한 문장으로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마귀와 육신의 악한 정욕에 정복당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간구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결단코 이길 수 없는 상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을 보강해 주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 시험을 능히 헤쳐나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반드시 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생은 끊임없는 이러한 사탄의 계교와 맹렬한 공격으로 시련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성도의 전생에는 십자가와 시험이다 라고 어거스틴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전생에 욥기에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다 그랬습니다.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불티가 하늘로 자기 마음대로 떠다니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불티가 하늘 위로 날아다니는 것. 고난이 인생에 있어서 고난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난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또 욥기 7장에서도 세상에 있는 인생에게 전쟁이 있지 아니하냐. 그날이 풍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냐 그랬습니다. 인생에게 전쟁이 있지 아니하냐. 하루하루가 전쟁입니다. 날마다 전쟁입니다.
인생은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은 그런 것입니다. 품꾼의 날과 같은 것입니다. 하루하루 벌어먹어 살아야 되는 품꾼과 같이 하루하루의 그러한 수고의 짐을 지고 신락 같은 그러한 이 희망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 그날 어떻게 살아야 되나라고 하는 이러한 전쟁을 치르는 도록 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재벌들은 그러면은 인생의 전쟁이 없을까? 우리가 늘 그러한 이 상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벌이 되기를 원합니다. 돈 많은 부유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는 이러한 전쟁과 같은 날품팔이꾼과 같은 불안한 하루하루의 삶을 살 것 같지가 않기 때문에 그들을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시편에서는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그랬습니다.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헛된 일에 분뇨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바람하지 않는 부러워하지 않는 그러한 이 사람들일지라도 든든히 서 있는 정치인, 든든히 서 있는 사업가, 든든히 서 있는 그러한 이 학식 많은 그러한 자들일지라도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성경은 인생의 그러한 이 허망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들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기 위해 항상 우리의 영혼과 몸을 노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넘어뜨림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악에서 헤어나올 방도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시험을 견디어낼 수가 없습니다. 마귀의 시험, 세상의 시험, 정욕의 시험을 견디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마귀는 주님도 시험을 했습니다. 주님도 마귀는 시험을 했습니다. 마귀가 주님을 대적하고 시험을 했기 때문에 주님의 자녀들 역시 마귀의 이러한 그 시험의 대상인 것입니다. 마귀가 대적하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대상들입니다. 주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을 공격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의 자녀와 백성된 자들이 공격의 주요한 대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기도해서 우리가 거꾸로뜨림을 당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시험에 들게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주님께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은 모든 환난 풍파가 다 사라지고 면제가 되고 가리워지고 시온의 대로만이 활짝 열릴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만은 성경은 주님을 대적한 그 마귀가 주님의 자녀와 백성된 자들을 동일하게 주님을 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공격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서 인생은 고난을 연속이며 세상에 있는 인생에게 전쟁이 있지 아니하냐. 전쟁의 연속인 것입니다. 일생 동안 이 전쟁은 끝나지 않는 전쟁인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며 이 전쟁을 치르는 방법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전쟁의 참화 속에 뒹굴지 않도록 하나님의 날개의 품 안에 품으로 품어 주시는 것만이 이 전쟁의 참화를 겪지 않는 그러한 유일한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는 사자같이 산길차를 두루 찾아다니는 마귀의 악한 계교를 막아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당해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시험에는 한글 성경에는 마귀의 시험도 시험이라 되어 있고 하나님의 연단도 시험이라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혼동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시험도 있습니다. 이것은 영어로 하면은 테스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늘 시험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마귀의 템프테이션, 유혹과는 다른 그러한 시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정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시험하십니다. 시험이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품 안에 있어도 여러 가지 시험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흔드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흔드심은 유익한 흔듦입니다. 시험으로 하나님 우리를 단련하십니다. 시험으로 우리를 단련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험은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하나님의 테스트는 우리를 흔드시는데, 그러나 우리를 파괴하지는 않는 그러한 이 시험인 것이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좌절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복당하지는 않는 것이
하나님의 믿음의 시험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좌절당하게 하십니다. 세상에 대해서 좌절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교만한 것에 대해서 우리를 좌절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 조심하고 믿음에 더욱 세밀하고 믿음에 더욱 조심하고 하나님께 더욱 조심해서 하나님을 더욱 의존하고 나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을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교만한 우리를 시험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것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을 하시고 좌절케 하시고 넘어지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를 불러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인 것입니다. 위대한 신앙의 위인 욥도 하나님께서 그를 시험하셨습니다. 흔드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자녀들과 모든 가축들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자녀도 주시고 그 많은 가축을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거두어 가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것이 욥의 신앙이었습니다. 욥의 진정한 믿음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욥의 진정한 믿음을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에 욥은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욥은 그 고난과 시련 속에서 얻게 된 그의 영광스러운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와 같은 단련을 위해서 우리들을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입에서도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떠한 심지어 생명까지도 위협당하는 그러한 위험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가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욥의 진정한 믿음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시험하셨습니다.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같으면 어떠한 시온의 대로, 축복의 대로, 영광과 성공의 대로만이 그의 앞길에 일생을 꿰뚫는 통틀어서 그러한 영광의 로얄 로드가 펼쳐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아, 내 독자 이삭을 바쳐라 그랬습니다. 일생일대에 하늘이 무너지는 그러한 이 위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독자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것이 웬 말입니까? 성도에게는 이와 같은 환난과 하나님의 이러한 환난과도 같은 이러한 시험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끝까지 살펴보시다가 어떻게 하는 줄을 다 확인하시고 나서 이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었다는 것을 그때서야 알았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 자신과 후대에 후손된 우리 교회를 위한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몰랐다가 칼을 높이 들었을 때까지 몰랐다가 그때서야 비로소 알게 돼서 하나님께서 놀라서 허겁지겁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이렇게 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것보다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게 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 작정과 섭리 속에서 알고 계셨고 우리 아브라함 자신과 후손된 교회를 위해서 이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더 바른 의미일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이 증명이 된 것입니다. 진정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증명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을 우리 스스로 우리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임을 우리가 확인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이 우리에게 확인이 될 때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믿음의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다라고 이 아브라함의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바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순종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 사건을 가르쳤습니다.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다 그랬습니다. 믿음의 다른 말은 행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좋은데 어느 한 번 속 시원하게 지갑을 연 적이 없습니다. 이웃을 위해서, 불쌍한 이웃을 위해서,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보고 정말 모든 모임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하는데 어려운 일 당한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여간해서는 베풀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하더라도 1,000원짜리 몇 입 하고 합니다. 믿음은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야고보는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독자 이삭까지라도 드리는 칼을 높이 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드린들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또 히브리서에서는 저가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처분하실 거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확고한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환난 가운데서 환난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가 느끼기에는 환난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환난을 당하더라도 어렵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환난 끝에 우리를 다 필요가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도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과 몇 주 전에 이야기를 하다가 목사님은 최고의 명문대를 나왔고 또 과도 최고의 그 명문과를 나온 그러한 분인데 대화를 나누다가 목사님 하루하루가 참 고난의 연속입니다. 이 문제 해결되었는가 하면은 또 다른 새로운 문제가 또 고개를 들곤 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니 저렇게 명문대를 나오고 책도 여러 권 쓰신 분이 그런 말하니까 전혀 그렇지 못한 저에게는 그런 생각이 잠깐 우스갯생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도 환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줄로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줄로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시련과 환난과 속에서 우리가 이 여유를 믿음의 여유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신명기 8장에서도 이스라엘이 40년 광야길을 걸었는데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하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알려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이스라엘로 하게끔 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일생이 광야인 것입니다. 광야인 것입니다. 이 일생 동안 광야 일생 동안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믿음을 있는지 없는지 바로 그 믿음을 시험하시는 것이 우리의 일생인 것입니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일생 동안에는 우리의 전쟁이 끝나는 법은 없습니다. 바울도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거에 대한 대비책으로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 육체의 그러한 이 고통을 일정 부분 안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인물, 아브라함 같은 인물, 욥과 같은 그러한 이 거부, 의인이면서 하나님은 너무너무 잘 믿는 의인이면서 또 거부이기도 한 욥,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사도 바울,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아들 이삭을 칼로 내리쳐야 되는 그러한 순간에까지 이 인생의 끝까지 그러한 이 고통을 맛보아야 됐습니다. 경험을 해야 됐습니다. 다 이러한 것이 우리의 인생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에서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까지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즐거워해야 됩니다.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다 그랬습니다. 이 땅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는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연단의 그러한 이 십자가의 이 시험이 반드시 우리 일생 동안 우리를 연단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종점은 결국은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고난의 끝에 무엇이 있는 줄을 알기 때문에 부활이 있고 부활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난을 견디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 모인 자들에게는 십자가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인내로 견디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피하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로 견디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일평생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 십자가 지는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죽는 날까지 십자가 지는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어느 시점에서 중단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만이 우리의 불순물이 제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면 다 세상으로 나갈 일밖에 없습니다. 세상으로 나가는, 세상과 천국을 맞바꾸려고 하는 맞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을 얻기 위해서는 십자가로 우리를 교정을 받아야 됩니다. 세상이 허망한 것이구나, 세상에 진리가 없구나, 세상은 나를 도둑질하는 것밖에는 없구나, 좌절을 맛보아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된 위로가 되시는 것이, 위로가 된다라고 하는 이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흔드는 것입니다. 시험으로 흔드시고 환난으로 흔드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취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야고보서에서도 시험을 참는 자가 그러므로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시험을 참아야 됩니다.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을 하나님은 시험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도록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죄하고 불순물을 제거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훈련이 없다면 우리는 방탕하고 분에 넘쳐 들떠오만 방자해져서 다 세상으로 나갈 일밖에는 없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시편에서도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다 그랬습니다.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해야 됩니다. 주의 율례를 배워야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따라야 될 유일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았습니다. 세상으로 나가봤는데 처음에는 좋았지만은 나중에는 형편없이 몰락하고 허망해지고 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당하고 세상에서 처음에는 좋았는데 엎어지고 넘어지고 깨지고 보니까 주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주의 말씀이 따라야 될 유일한 그러한 참된 길임을, 율례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에 반드시 보답을 하시고 보상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환난 중에도 우리가 즐거워해야 됩니다. 저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로 인해서 이게 고민하고 고민스럽고 그럴 때 전혀 생각지도 않는 옛날 이 친구들이 뜬금없이 이 전화가 오는 것을 여러 번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또 위로가 돼요. 또 위안이 돼요. 그 슬픔 중에서 염려와 걱정에 휩싸여서 이렇게 어렵게 있었는데 전혀 생각지도 않는 그러한 사람들로부터 그러한 몇 번을 그러한 이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어려움에, 고난에 보답하시고 보상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면서라도 환난 중에 우리는 즐거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이 자녀됨의 또한 증표입니다. 히브리서에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기 자녀들에게 징계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교회에 나오면은 하나님께로 오면은 모든 것이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하는 그 말은 틀린 말입니다. 우리가 좋아만 해야 될 그러한 말은 아닙니다. 징계하십니다.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불순물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재련하시기 위해서, 단련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우리는 우리가 받는 이러한 이 환난 풍파를 우리가 환난 중에도 그러므로 즐거워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내가 이 환난 풍파를, 하나님의 시험을 잘 극복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답하시고 나의 고난에 보상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이 시험을 겪어야 통과를 해야 되겠습니다. 에베소서에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사람과 사람 간의 싸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이 악한 영들에 대한 이 싸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 이 말은 인간의 힘으로는 대항할 수 없는 상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대는, 우리가 싸워야 될 상대는, 우리를 공격하고 괴롭히는 이 상대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사단, 마귀가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이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로서 의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26장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 이 마귀의 악한 계교를 이길 수 있는 그러한 길입니다. 이 마귀가 주는 환난 풍파에서 우리가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이 방법이 이 기도인 것입니다.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더욱 위험합니다. 안 보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싸움은 우리의 힘으로는 대적할 수 없는 그러한 이 싸움입니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이다 그랬습니다. 하늘에 있다 그랬습니다. 이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높은 곳에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꿰뚫어 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귀의 사탄 마귀의 그 공격의 그 이 날카로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물리치기가 지극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에 들게 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세요. 도와주세요.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우리는 반드시 이 기도를 해야만 마귀의 악한 계교를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연단은 이와 같이 우리를 강하게 하고 또 우리를 불순물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도록 세상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허사구나 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진정 믿고 따라야 될 그러한 이 진리이구나라고 하는 이러한 깨달음을 얻게 하는 시련이고 고난이지만은 그러나 마귀의 시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마귀는 이 계시록 9장에 보면은 무저갱이 사자이다 그랬습니다. 다른 이름이 아볼루온 무저갱의 사자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파괴자, 파멸자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귀는 파괴자입니다. 마귀는 파멸을 시키기 위해서만 존재합니다. 마귀의 목적은 파멸입니다. 파괴입니다. 오직 마귀의 하는 일은 이거 하나로만 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유혹자이며 죄짓게 함이 유일한 마귀의 목적이고 그의 유일한 즐거움입니다. 어거스틴은 옛뱀 사탄 마귀가
인류의 순결한 성품 속에 내뱉은 독액이다 그랬습니다. 죄는 히브리어로 반항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귀는 인간을 죄를 짓게 합니다. 하나님 왕 되신 하나님의 칙령을 짓밟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폐위시키려고 하고 강등을 시키려고 죄를 짓게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것이 목적인데 바로 마귀는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유일한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짓밟도록 사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폐위시키려고 사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서 강등을 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강등을 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탈신격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유일한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죄는 하나님에 대한 죄인데 거룩하시고 완전히 의로우신 완전히 영광스러운 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거룩과 의와 영광과 위엄을 덤비는 것입니다. 오염시키는 것입니다. 끌어내리고 강등을 시키는 것이 바로 마귀가 죄를 사주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 품에서 멀어지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가 죄를 우리들에게 교사하고 사주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품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타락한 천사로서 하나님의 낙원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마귀는 자기만 쫓겨난 것이 아니라 자기와 같은 동료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자기와 같은 신세로 몰락을 시키고 파멸을 시키고 파괴를 하는 것이 그의 목표가 된 것입니다. 요즘은 내가 나의 신이 되라 이렇게 또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이냐? 너는 너의 것이야. 너는 너가 돼야 돼. 너 자신의 주인이 돼야 돼. 이렇게 자기 숭배 사상을 자기 숭배교를 또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서에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이 인간이다 그랬습니다. 인간의 마음이다 그랬습니다. 자기가 자신을 숭배한다라고 하는 것, 가장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자기를 숭배한들 거기에는 파괴와 파멸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것도 거짓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것이 따르는 것이 그것이 참된 길인 것입니다. 마귀는 죄에 둔감하게 만들고 양심을 마비를 시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고 부인하게 만듭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산산조각 내버리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세상 쾌락의 안정감에 취하게 하여서 합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를 포기하게 합니다. 세상의 안정감은 잠의 취함입니다.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취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선한 그러한 시련과 시험으로서 우리를 흔드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를 깨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취한 우리를 흔드시는 것입니다. 흔들어 깨우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에 취한 잠을 자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흔드시고 우리는 깨어나야 되고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마귀는 최초의 악의 발명자였습니다. 최초의 그리고 반역자였습니다. 마귀의 성향은 악으로만 향합니다. 자비는 일말의 자비도 없습니다. 일정불변합니다. 악을 행하는 것에 있어서 마귀는 성도의 멸망, 성도의 파괴, 교회의 멸망, 교회의 파괴를 유일한 목표입니다. 일정불변하는 유일한 목적입니다. 자기가 낙원에서 파멸당했기 때문에, 자기가 그 좋은 낙원에서 파괴를 당했기 때문에, 쫓겨났기 때문에 낙원에서 자기와 같은 신세로 전락을 몰락시키기 위해서 교회를 멸망시키려고, 성도를 멸망시키려고, 교회를 파괴하려고, 성도를 파괴하는데 일정불변한 그러한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우리들을 영혼을 낚시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속삭임에 대항을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를 구해 주시옵소서, 지켜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너희들 중 마귀가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것이 이 마귀의 특징입니다. 마귀의 특징은 부지런함입니다. 24시간 결코 쉬는 법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나쁜 의미에서 부지런합니다. 항상 먹이를 찾아다닙니다. 휴식이 없습니다. 나쁜 생각에 독약을 칩니다. 악한 의도를 항상 사람들에게 집어넣습니다. 휴식이 없습니다. 격퇴하고 나면은 새로운 무기와 공격을 가지고 일생 동안 공격을 합니다. 이것이 이 마귀의 계교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마귀의 그러한 파괴와 파멸에 이 희생 제물이 되지 않도록,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우리 전신에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모든 기도와 무시로 성령 안에서 또한 기도를 하는 것이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말씀과 기도로서 우리가 대적할 수 있습니다. 말씀입니다. 말씀. 마태복음 4장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7절에 기록하였으되 게그라프타이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10절에
10절에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게그라프타이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주님께서 광야로 이끌림을 받으셔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실 때 마귀가 이것을 하라 저것을 해봐라 이렇게 주님께 유혹의 미끼를 던졌을 때에 주님께서는 게그라프타이 기록되었을 때 게그라프타이 3번 4장에서 나옵니다. 게그라프타이 마귀의 악한 그러한 그 제안을 물리치신 방법이 율법에 기록되었으되 게그라프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진리로 기록해 주신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신 그 진리로서 마귀의 악한 이 제안을 꺾어 버리신 것입니다. 말씀이 표준이고 기준인 것입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과 세상의 여러 가지 사상들, 많은 사상들, 저급한 사상이 있는가 하면은 고급한 사상들까지 그것이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록되었을 때 반대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러한 이 말씀으로 기준을 삼아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판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게그라프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든 판단의 그러한 이 기준이 되어서 저것은 맞다, 저것은 잘못된 것이다, 저것은 악한 것이다, 따라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이렇게 판단의 근거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와 더불어서 시편에서도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랬습니다. 골로새서에서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랬습니다.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듣거나 어떤 이 사상을 듣거나 하면은 그것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판단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께 범죄치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우리는 두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도록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그 말씀에 합하는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배치가 되는지 따라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텔레비에서 말하고 유명인들이 하는 그 말에 큰 은혜를 받았다 그러고 큰 공감을 가지고 그렇게 찬성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 덕망 학식, 높은 학식, 그 사람이 읽은 그러한 부의 성공, 이것이 그를 신뢰하는 그러한 근거가 되는데 우리는 게그라프타이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진리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건지 하나님의 입의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것인지 우리가 기준으로 삼고 아무리 성공한 경제적으로 학문적으로 세상적으로 10번 100번 성공한 자의 말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게그라프타이 기록되어져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는 사자와 같이 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 마귀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악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반드시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도우심이 됩니다. 나를 쫓는 모든 자에게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랬습니다. 시편에 나를 곤란에서 끌어내소서. 우리가 곤란에서 건져낼 수 있는 우리의 힘은 주님뿐이십니다.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수 있는 것도 주님뿐이십니다. 흑암과 사망이 우리를 얽고 있다 그랬습니다. 얽은 그 사망과 흑암과 사망으로 날줄과 시줄과 같이 우리를 얽고 있는 그 줄을 끊을 수 있는 것도 주님이시다 그랬습니다. 시편 107편. 우리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행악자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시편 141편에 벗어나게 하실 수 있는 분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다니엘 3장에서는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가로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랬습니다.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느부갓네살의 입을 통해서도 그렇게 진리가 선포되어진 것입니다.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하나님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지 마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는 것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힘을, 주님의 도움을, 주님의 손길을 얻는 방법이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인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 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도우시기 합당하시다는 말씀입니다. 쉽게 도우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연단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로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이 기회인 것입니다. 욥도 아브라함도 바울도 신앙의 위대한 위인들도 다 이와 같이 절대절명의 이러한 위기의 순간을 일평생 맛보았습니다.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었다라고 그렇게 회고를 했습니다. 바울은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짊어져야만 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러나 환난 중에도 우리가 즐거워하도록 합시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과 같이
나올 것임을 우리가 믿고 기뻐해야 되겠습니다.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해 주실 것을 믿고 바라보면서 우리 앞에 당하고 있는 이러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며 우리가 우리의 환난을 우리가 견디어야 되겠습니다. 인내하라라고 그러기 때문에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그러나 파괴하는 그러한 이 파괴를 위해서 우리들에게 죄를 사주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의 악한 계교를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하고 또 기도함으로 우리가 악한 계교를 대적하면서 이 험난한 이 전쟁터에서 순간순간 이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가 맛보면서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연단과 또 마귀의 파괴뿐인 이러한 이 환난에서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말씀과 또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니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잘 활용을 해서 세상에 있는 인생에게 전쟁이 있지 아니하냐. 이 전쟁과 같은 이 인생에서 우리가 이 우리의 길을 승리의 길을 잘 헤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